이사야서 62장 9절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렀고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합니다. 첫 번째, 수축. 두 번째, 상급. 이 두 가지를 핵심적인 본문의 용어로 우리가 하나하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오늘 본문은 수동적인 삶의 자세에서 능동적인 삶의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도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라는 이런 수동적 자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안으로 경험적으로 선택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결의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제시하는 능동적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용어로 다시 번역하면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2025년이 2024년보다 기대가 되는 것은 2025년은 미래적 성향이 강한 시간들입니다. 2024년은 과거로서의 이미 경험된 시간이고 2025년은 경험할 시간들이기 때문에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성문이 열리고 그 성문이 열렸을 때 수많은 것들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문 밖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적 요소, 또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 크고 비밀한 역사들이 성문이 열렸을 때 성문 밖에서 예비되었던 것이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아주 먼 미래 속에 그리고 때로는 임박한 미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문이 열려지면서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미래가 현재화될 수 있는 것이고 생명화될 수 있는 것이고 사실화될 수 있는 것이고 사건화될 수 있는 것이며 현장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상적 미래가 구체성을 뗀 현재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고 감각되고 감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방향이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아름다운 유형의 역사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특별한 것들이 섭리적으로 이 성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라 나아가라 10절에 나아가라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온 것은 굉장히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적극적으로 믿음 가지고 말씀 붙들고 이른바 도전적으로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어떻게 보면 진보적으로 전향적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전적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래를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그냥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준비하며 맞이하고 준비하며 설계하고 준비하며 도전하고 준비하며 경작하는 이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현재는 특별히 진행되는 것이 없으나 앞으로 미래에는 뭘 해야지? 특별히 우리가 만약에 실업의 상태에 있을 때에 실업의 상태라는 특수한 기간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마치 개구리가 도약하기 위하여 잠시 움츠리는 것처럼 그야말로 활이 앞으로 수백 미터 수십 미터 나아가기 위해서 시위가 뒤로 당겨지는 것처럼 충전하는 시간이요 도약을 준비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지하는 시간이 아닌 것처럼 이러한 실업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방향의 자세, 삶의 자세, 또 방향성을 추구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좋은 준비의 시간, 준비의 여백,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라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상에서 많은 시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능동적인 믿음의 요소가 필요하고 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의탁하며 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것을 예비하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나아가라 그 다음에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이 올 길, 성문이 열려지면 백성들이 올 것이다. 그 백성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시민 또는 국민이 될 수도 있겠거니와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역사들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건들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영적 세계 속에서는 주의 천사들이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요소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올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아주 양호한 성향의 일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백성이라는 것은 아주 비중 있는 그리고 조금 더 무게감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사람들과 그런 어떤 시스템과 변화들이 올 것에 대해서 예단하고 그리고 전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는 회복되고 해방되고 묶여 있었던 매여 있던 사람들이 오는 것이 될 수도 있겠거니와 또는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자유를 되찾는 것을 또 억눌렸던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고 정당한 권리를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도 있겠거니와 여기서 백성들은 함축하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이 올 길,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정적 측면이 아니라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올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른바 시온의 대로와 같이 우리가 최근에도 우리 양주시 주변에도 또 백석 주변에도 제2순환고속도로라든지 또는 이제 내년 정도면 활용할 수 있는 송추서 백석까지 홍중리까지 들어오는 지하 터널 차도가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공사 작업을 하면은 여기서 송추아시까지 바로 관통해서 지하로 저 기산저수지의 꼬불꼬불한 산을 안 넘어도 특별히 오늘같이 눈이 많이 온 날은 기산저수지로부터 장흥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날이 추워서 얼어붙기 시작하면 그것이 제설 작업이 잘 안 되었을 때 차량이 넘기가 어렵고 또 사람이 산행으로 넘기도 굉장히 어려운 난코스입니다. 그것을 지하로 관통하면 불과 송추아시까지 10분 이내에 7, 8분이면 도달할 수도 있는 아주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그래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좋은 시스템 그리고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인류의 삶에 백성의 삶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특성은 큰 길이냐 하면은 큰 길인가 작은 길인가 하면은 그 백성이 올 길은 우리가 닦아야 할 길은 큰 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큰 길. 그러니까 우리가 자그마한 사소한 것들이 아니라 아주 큰 길을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을 정돈하고 수축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수축이라는 것은 확장과 축소, 확대되고 작아지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고치는 것을 수축이라고 합니다. 수선하다 할 때 수선이고 숫자이고 또 건축하다 할 때 축자입니다. 그래서 수축이라는 것은 수선하고 그리고 건축하고 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올 길, 여기서 백성은 긍정적으로 펼쳐질 좋은 미래 상황, 이것을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작은 길이 아니라 큰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큰 것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올 수 있고 바로 잡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수축해야 한다. 수축, 수선하고 건축하고. 아마 봄이 되었으면 우리들의 각 가정마다 집을 청소하고 또 정리하는 일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도 수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새롭게 집을 마련하면 인테리어도 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리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인테리어를 통해서 새 집처럼 이렇게 바꿔갈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고칠 것은 크게 고치게 될 것입니다. 불편했던 구조물들은 제거하고 더 편리하고 용이한 것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축이라는 것은 기존의 것을 더 근원적으로 개혁하고 갱신해서 보강해서 활용하기 좋도록 하는 작업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수축이고, 이 수축은 작은 길을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길을 수축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큰 길 가운데 수축이라고 한다면 제일 큰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제일 큰 수축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쇠약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박약하다든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간헐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에 타성, 반복된 예배를 통한 타성이라든지 아니면 사모하는 마음이 약화됐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근원적인 것들을 우리가 갱신하고 개혁하고 바꾸어가는 것, 이런 것이 큰 길을 수축하는 것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각자의 생활에 있어서도 자기의 습관을 고치는 것, 이것도 역시 수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작은 것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고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요구도 역시 작은 것들을 고치라는 뜻이 아니라 큰 것을 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적으로도, 특별히 한반도에서도 크게 고쳐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큰 수축의 역사가 202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한반도에도 임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며 또 그것에 대한
계기, 건강한 모티브가 이미 형성되어져 있고 이러한 큰 길을 바꾸고 큰 길을 수축해 가는 것은 대단히 의미 깊은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수축의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나 많이 거리를 두었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길들을 많이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사람들의 영을 살리는 이런 복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과 대속의 역사로 인한 이 구조적 수축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가장 큰 수축에 속하고, 그러나 그것 이외에 또 인간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 가운데도 수축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수축의 주된 당사자이고 또한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2절 3절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 이른바 믿음의 사람들, 오늘로 치면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보고, 사람의 딸들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육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 어떠한 삶의 방식? 방임하고 그리고 혈과 육을 따르는 삶의 방식, 내지는 세상에 눈에 띌 만큼 앞서가는 듯한, 발전된 듯한, 높아진 것 같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퍼포먼스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그들이 즐기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세속화에 대한 하나님의 경종이었고 세상적 아름다움에 도취해가는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는 인본주의에 가득 찬 사상과 사조에 대한 하나님의 굉장히 강렬한 그런 의지가 이 노아 홍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그들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냐면 사람이 육신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육신이 무엇이죠? 육체 중심적인 영혼에 대한 소중한 가치 부여가 없이, 영적인 일에 대한 가치의 수요가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이 나에게 유리할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나의 이익과 나의 번영에 관한 것에 매몰되는 이러한 관념과 관점과 이런 시각들에 대하여 육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육신에 대해서 이른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내지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런 아름다움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원히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이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육신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실현되고 시행된 것이 노아 홍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내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을 가진 육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계관에 대하여 하나님은 손절, 딱 멈춤, 지구에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 수백만, 수천만이 멸절될지라도 더 이상 이런 형태의 역사는 진행시키지 않겠다. 그것이 노아 홍수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사야서 62장 4절에 나오는 헵시바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6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여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헵시바라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의 기쁨이 그대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있다.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그 존재에게 있다. 그녀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헵시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헵시바의 사람들로, 헵시바의 대상으로 매우 기뻐하는 존재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를 가다듬고 큰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산다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헵시바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변화를 위한 수축에 수선하고 건축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결단과 결의로 우리 내부로부터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상급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2장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땅까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딸 시온이라고 하면 여기서 딸이라는 표현은 매우 애지중지하는, 매우 관심이 많은, 이건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관심이 많고 매우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주께서 돌보시고자 하는 대상을 딸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까? 구원의 문제를 보라.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이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또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는 대상들에 대한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회복이 될 수 있고 나의 회복, 예수 믿는 나의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도 적용한 이민족의 회복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우리 가정의 회복이 될 수도 있는데 또 내면 세계, 나의 내면 세계의 회복이 될 수 있는데 또는 우리 상호 관계성에 대한 회복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구원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이 구원에 포함될 것이며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도 이 구원에 포함이 될 것인데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미래가 펼쳐질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 천성 새 예루살렘 도성에 다 들어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삶을 살 것에 대한 그러한 희망적 예언으로서도 우리에게 붙들 수 있는 약속으로 제시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상급과 보응은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보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올라라는 단어입니다. 보응은 무엇이냐면 수고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수고에 대한 대가, 수고에 대한 보수, 수고에 대해 상당하는 그 상당성이 있는 그런 응분의 결과물, 이것을 보상해주고 보존해준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페올라의 사건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면서 힘썼던 것에 대한,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뜻을 정하여 주님을 섬기고자 하였던,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오직 예수만을 추구하려고 했고 성령 안에 살기를,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물기를 원했던 삶의 자세와 결의, 그것에 대한 일관적인 추구, 이런 과정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겠다,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또 11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급 주시기에 인색하지 아니하시고 상급 주시기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시며, 그러므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11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11서 11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상급을 선언하셨고, 오늘 이사야서 62장 11절을 통해서는 보응, 대가, 페올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수고하는 것, 애쓰는 것,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핍박과 고난이 임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정진하고 일관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상급과 보상과 보응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페올라,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준비하심과 예배하심, 상급과 보상과 하나님께서 상응하는 대가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믿음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정진해 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하는, 수축할 것을 수축하고 예비할 것을 예비하고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금생의 삶의 여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내생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과 보응이, 아름다운 대가들과 보상이 우리에게 또한 있는 줄 확신하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또 내면 속의 질서 안에서 수축할 것을 수축하고 신앙 안에서 수축할 것을 수축하고 이 민족 안에도 수축할 것을 수축하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백성들이 나아올 선한 길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들도 열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또 우리의 수고 속에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세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민족,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인생 여정, 삶의 여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밝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